제가 미국에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식사하고 또 쇼핑도 하고 또 깊은 대화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우리 손녀딸 셋이 있는데 이 셋이 너무 잘 크고 예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도록 자기들이 골랐어요. 그래서 돈을 제가 내고 이 아이들이 옷을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제가 떠나오는 날 저녁에 연주회를 셋밖에 없으니까 셋이서 연주회를 하면서 우리들 환송해 주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서 한 가지 큰 짐을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사돈 어른이신 박효성 목사님 만나서 뭐라고 위로를 전해야 될지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우리 박효성 목사님이 어떻게 된지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건강하시고 몸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파도 치는 거를 목사님들하고 쭉 보고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제 돌아오서 나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와서 파도에 밀려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이제 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이 다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고 또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다행히 회복이 돼서 말씀은 하시고 음식을 그저 어렵게는 삼키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 아래쪽은 움직이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가서 만나 뵙는 건데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를 참 고민하면서 갔는데 이분이 저 대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를 붙들어서 은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은퇴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참 좋았고 이제 대화가 끝나고 이제 집을 나서야 되는데 이분이 선뜻 나서서 자 우리 사진 찍자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그 안마 의자에 그냥 하루 종일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안마 의자에서 이게 다 못 쓰니까 그냥 앉아있는 머리는 하얗고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까 살이 이렇게 통통하게 쪄 있더라고요. 우리 박사무엘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간증을 하는데 아버지가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회복을 주시지 않아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동네 가까운 곳에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가 쓴 글을 읽어보셨죠? 그 마을의 도서관이 이렇게 새롭게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 입구에 스텐으로 길게 간판이 바닥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판 같은 거 이거 높이 세우든가 건물에다 붙이든가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바닥에다가 눕혀서 간판을 해서 뉴 가나안 라이브러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설계자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요즘은 도서관들이 책을 읽고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마을 주민들이 다 와서 그곳에서 함께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놀기도 하고 그러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만들었더라고요. 옛날과 지금의 도서관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한 곳은 틴 라이브러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어른들은 못 가는 곳이에요. 티네이저만 10대들만 들어가는 공간이고 어른들이 들어가면 문 안에 밖에서 지킵니다. 못 들어가게. 애들이 어른들을 싫어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깊이 인물이 돼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티네이저만 들어가는 별다른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이해심을 갖게 됐습니다. 도서관 내에는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유심해서 본 것은 뭐냐면은 저는 예배당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벽난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벽난로를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굴뚝을 만들어야 되고 또 연료를 갖다가 떼면은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LED 등으로 벽난로를 만들어 놨는데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냥 등을 불빛만 나오는 거고 열은 아주 잔잔한 열이 나오는데 거기에 수증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와서 그 수증기가 꼭 불꽃처럼 보이는 그런 공간이고 거기에 그 습도도 올려주고 또 밝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온도도 올려주는 그런 좋은 아주 예쁜 공간이라서 이것도 사진 찍어서 설계자에게 보냈더니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도서관에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애들이 들어가는 문도 따로 있지만은 주로 애들은 저 동그라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길 넘어가요. 왜냐하면 애들은 재미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사진을 찍어서 설계자에게 보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옛날 같으면 우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이 교회가 구별이 돼서 여기는 성역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으로 교회와 세상과 울타리를 완전히 헐어버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7, 8년 전에 우리가 교회를 지었다면 우리들은 아마 울타리가 높은 교회를 지었겠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들이 이런 동네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서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개방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인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들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영어의 말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은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마음이 눈에서 멀어지면은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절더러 저기 가서 오래 있다 오라고 많이 쉬다 오라고 그러는데 진짜 미국에 가서 한국을 안 보니까 한국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생각 안 나고. 그런데 이 머릿속이 정말 완전 리셋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잘 쉬다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많이 쉬라고 그러셨는지 교인들은 저에게 전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화는 가끔 하셔도 되는데 전화도 안 하셔서 한편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저는 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책상 앞에 셀 보고서가 놓여 있어서 셀 보고서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부지런한 셀 리더들이 자기 셀 가족들의 기도를 쭉 적어서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첫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엄마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고요. 또 몸이 아픈 교우들의 안타까운 기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 어깨가 아픈 분들. 그런데 그럼에도 쉬지 못하고 직장에 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찡하게 저려왔습니다. 자녀들이 취직해야 하고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정해야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밤 일을 힘겹게 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덜 피곤해서 그분의 기도 제목은 첫 주도 피곤, 둘째 주도 피곤, 셋째 주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다시 내 마음의 관심과 또 관점을 청주로 돌리게 되었고 청주의 교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미처 기록하지 않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여전히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느끼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 한 사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제가 다른 교회 가보면은 다른 교회는 높은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아주 편안히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다 평범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와 같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또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형편에 있지만은 우리들은 또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교회 이름을 드림교회라고 지었고 이제는 하디 선교사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힘있게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 힘들지만 함께하는 성도들도 정말로 힘들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서 자기 몫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까지 우리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몸이 피곤해서 짜증이 나고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포기하기 직전에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빚을 얻어다가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소 팔고 돼지 팔아서 학자금 마련해서 우리들을 학교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런 희생을 치를 만한 그런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요 5년이면은 효부가 납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헌신하면서 우리들이 희생하면 아이들이 5년 뒤에는 열매가 나타나요. 늦어도 10년이면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보게 될 거예요.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만일 지금 힘들다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하면은 우리들이 뭐하러 살아요?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기운이 없습니다. 살 이유가 없어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힘들어도 내가 이런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오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꿈꾸고 오늘을 견디어 나가서 수년 내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참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탄식하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삽이라는 성전 찬양대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가고 더 흥청망청 정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질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73편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고는 계시는 거야? 공의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이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참 말세다 말세.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들이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첫째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아픈 분들을 보면은 저는 마음이 아파요. 좀 여유가 있어서 시간을 내서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이 있어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돈 좀 벌면은 헌금 내야 되죠. 시간 좀 있으면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보약 사 먹어, 주말이면은 등산 가, 헬스클럽에 가, 그래서 힘을 키웁니다. 뿐만 아니라 여유가 많으니까 아침에도 늦잠을 자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들은 죽는 때에도 건강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이 사람들은 재앙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얼마나 모든 일이 잘 되는지 형통합니다.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6절에는 악인은 교만하고 강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만을 하기까지 해요. 말을 들어보면 말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그 말 들으면 막 화가 나요. 어떻게 인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래도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교만하고 강포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도 많아요.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마구마구 벌어들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주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고
선교단체는 선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이제 선교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간증대회를 했다지요. 동전이 제일 먼저 나와서 얘기했어요. 나는 어린아이들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회 헌금통 속에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다. 그러니까 50,000원짜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화점 구경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수표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술집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몰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한다.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약한 자들을 압제합니다. 요즘에 국회의원 선거철이 됐잖아요.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난리를 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난 국회의원 안 한 거 참 너무 다행이다. 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뛰어들어가 같이 싸운다 그러면 아마 금방 지레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한 사람들은 권력까지도 가지고 그 권력으로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며 사는데 이상하죠? 돈도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권력으로 형표를 누리고 교만하고 방정맞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시인은 속상한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에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시인은 속이 상한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저들은 형통하고 저들은 재앙이 없고 저들은 건강한데 우리들은 종일 재앙을 당해요. 종일 힘들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징책을 받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실족할 뻔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데요.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종말이 뭐냐면 그들이 형통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그들은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도 뭐 거치는 게 없으니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마지막에는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돼지를 비유로 얘기해 볼까요? 돼지는 잘 먹죠? 잠도 무지하게 잘 자요. 돼지는 체하지도 않아요. 그 상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배탈도 안 나요. 얼마나 건강한지 살도 막 디룩디룩 찝니다. 돼지의 마음은 더없이 편안합니다. 근데 그 돼지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도살장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어요. 매일 고생이에요. 약해요. 부족해요. 우리들은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버텨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겨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삶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래, 그때 그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그때 그 참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되찾게 되었고, 그때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 그 고난이 오늘 나에게 복이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주보 표지에 시내산을 제가 실어드렸는데, 시내산에는 밤에 올라가요. 그래서 낮에는 잠을 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는 시내산에 가야 되니까 낮에는 자세요. 낮에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밤에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깜깜하니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요. 이런 조그만 전지불에다가 대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밤새도록 올라가죠. 산이 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낙타를 타고 가더라고요. 근데 낙타를 타고 가면은 참 좋겠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알려준 게 낙타를 타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내는 잘 못 걸으니까 자기 낙타 타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위험하다니까 안 돼. 그래. 근데 한참을 가는데 깜깜한 그 산중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통곡을 하면서 우는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몸이 약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낙타를 타고 가다가 낙타에서 떨어진 거예요. 낙타 높이가 이렇게 높거든요. 이렇게 높은 안장에 있는데 낙타가 걸음을 걸을 때는 이렇게 걷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안장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쇄골이 부러져서 병원을 응급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한밤중에 이집트는 응급병원도 없어요. 산중이니까. 그래가지고 가이드가 사라졌는데 가이드가 우리는 놔두고 그 부상당한 사람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나중에 그렇게 전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산 정상에까지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힘겹게 뛰었습니다. 새벽 2시인가 3시쯤 도착을 했는데 날이 해가 돋을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산중에서 해 돋을 때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추워요. 무지무지하게 춥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 정말 아침이 되니까 저 동쪽에서 빨갛게 해가 돋아오르는데 산 전체가 저렇게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장관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70인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계약을 맺자. 그래서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 너만 가까이 와라. 그래서 모세만 산 꼭대기에 혼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은 저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저 멀리서 산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가까이 있었다고요? 모세가 가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우리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흔히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미치지는 말어. 교회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다니지 나까지 데려가지는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셀 보고서에 읽어보니까 어떤 세 가족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제 가슴에 찡 울려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제 결혼식에서 이제 강남의 그 고급 연회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송년호 권사님이 저만큼 앉아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요일에 목사님을 꿈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꿈에 제가 찾아다니느라고 제가 이렇게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고. 그분이 화요일에 꿈을 꿨는데 목요일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어느 사회단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70억을 새마을 금고에다가 맡기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70억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는데 그 불정에서 나오는 잡곡을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이제 파는데 어느 단체가 총회를 하면서 그거를 6,000개를 주문을 했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봤대요. 6,000개요? 우리 송년호 권사님 그 충청도 사투리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꿈에 목사님을 보는 거는 예수님을 보는 거와 같다고 하는데 사순절에 니들도 다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한번 만나. 그러면 대박 나는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목사를 꿈에 만나도 이렇게 대박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픈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교회에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좀 만나야 돼. 이번에는 하나님께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지.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길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트럭에다가 한국 물건을 잔뜩 싣고 미 전역을 다니면서 한국 사람 슈퍼마켓에다가 물건을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운전을 24시간 하는 거죠. 차에서 먹고 차에서 자고 그러는 분인데 이분이 삶에 지치고 너무 피곤하니까 이 심령도 이제는 피폐가 돼서 이제 막 갈급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인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막 너무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러고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드렸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일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쩔거덕 만나 주셔가지고 하나님 하는데 그냥 입이 딱 빳빳하게 굳으면서 방언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빛이 지금 제 앞에 이렇게 큰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지금 자기 얼굴을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 빛이 따라다닌대요. 막 계속 따라다닌대요. 제가 주일마다 보러 봤는데 주일마다 얘기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젠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성령 받았을 때 그 감동, 그 기쁨, 그때의 그 감사, 그때 그 열정, 그 힘으로 그분은 그때의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걸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사순절 기도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가기를 힘쓰시길 바라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었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자로 건강하게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망했다면 이는 참으로 비극이요 저주인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영원한 분깃이시라는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실 때 내가 받은 분깃, 그것이 내 기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소유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내 재산 목록 1호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힘있게 오늘도 살아가게 되고 내일을 꿈꾸며 주의 선한 일에 나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